오늘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은 노예나 죄인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그 빚을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 값을 치르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가 대신 당해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대속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을 대신 치르는 것이 무엇인가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이 순환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값과 같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겠죠. 28절을 보니까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이제 벗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다 발가 벗기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 앞에서 발가벗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홍포를 입힙니다. 붉은 옷은 그 당시에 총독이나 황제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 했으니 붉은 옷을 입혀줄게. 아마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홍포를 입히고 29절에 보니까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워줍니다. 마치 머리에 왕관을 쓰는 것처럼 가시 면류관을 씌워주죠. 근데 그 면류관이 가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찔려도 고통스러울 텐데 그 굵은, 우리 여기 보이는 것처럼 굵은 가시가 머리에 박히면서 아마 상처가 나고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갈대를 오른손에 들려줍니다. 마치 왕들이 가지고 있는 호를 연상시킬 수 있는 갈대를 들려주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조롱하고 그리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우리가 죄가 있어도 잘못을 해도 이렇게 우리에게 누군가 접근한다면 상당히 마음이 불편할 텐데 죄 없이 억울하게 우리가 한마디라도 뭔가 당하거나 또 속상한 일이 찾아오면 우리는 사실 참기 너무 어려워하죠. 아니 나한테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면 침뱉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갈대를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툭툭 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분 나쁨들이 있잖아요. 그걸 경험할 수 있게 다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희롱을 다 한 후에 이제 홍포를 벗기고 그의 원래 옷을 도로 입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찢기고 떨어져 나가는 일들을 당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과 순환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이 당하는 이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은 우리의 죄의 값을 갚기 위한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과 순환은 우리가 경험해야 될 죄의 값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값을 치러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모욕을 경험할 수 있고 가장 부끄럽고 또 가장 고통스러운 그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담아놓은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또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당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라면 우리의 죄의 값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값을 치러야 되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단순히 의학적으로도 막 어떻게 못에 찔려야 손이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손에 못을 박히신 게 아니라 어디이고 우리는 그걸 막 분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분석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깊이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 당사자라면 이렇게 봐야 은혜가 된다고? 사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초이성을 발휘할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저것이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했을 때 나의 감정 다 빼놓고 초이성으로 평가하고 분석해서 은혜가 된다고 접근하면 좀 뭔가 이거 앞뒤가 맞지 않은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사실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과학적이고 또 의학적이고 여러 가지 분석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리를 꺾이지 않은 것이 이제 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인데 그때 당시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다리를 다 꺾었잖아요. 왜냐하면 이 호흡을 하기 위해서 다리로 자꾸 이제 들어서 지탱을 하기 때문에 다리를 쳐버리면 이 호흡하기 위해서 버티는 그 힘들을 다 잃어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거였구나. 이성적으로 깨달아서 은혜가 된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말하니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흠씬 두들겨 맞고 누군가를 위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돌아왔더니 의학적으로 그걸 이야기를 막 해줘요. 그를 위해서 맞고 왔는데 그러면서 너가 요렇게 맞아서 요런 접근이니까 내가 은혜가 돼. 정말 그렇게 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십자가는 어찌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은혜가 되느냐의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눈앞에 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볼 때 내 죄가 얼마나 비참한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당해야 될 그 값을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32절에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서 가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의 자녀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고 그의 아내도 사도 바울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존재로 불려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그건 복이다. 물론 그렇게 접근할 수 있지만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 억지로 진다라는 십자가를 통해 구레네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구레네가 왜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까요? 지금 십자가를 질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이 져야 되는 십자가는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어서 예수님이 지고 올라가야 될 십자가를 지금 누가 대신 져주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 대신 져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속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시몬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왜 저 사람의 십자가를 지금 지고 올라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생각을 안고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몫이 아닌 것을 지금 시몬은 지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속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시고 있는 그 사건 속에 시몬은 그 놀라운 그 사건을 그는 알지 못한 채 끌려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내가 왜 저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왜 내가 마침 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끌려가는가 라는 생각을 하며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 올라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와, 오늘 진짜 일진이 너무 나쁘다. 내가 져야 될 것이 아닌데 왜 저 사람의 몫을 내가 지고 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가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다음에 그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는 원래는 누구의 몫인 거예요? 원래 자기의 몫이 맞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다 지시는 것이었는데 십자가를 짐으로 처음에는 저 사람의 것을 내가 진다라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그 잠깐이지만 내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을 본인이 고난에 참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본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내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이 무엇인가를 아주 조금이나마 경험해보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예전에는 수련회를 하면 십자가를 지고 막 긴 거리를 가게 했던 그런 경험도 해보기도 하고 또 어릴 때 십자가 말고 이 관에 학생들이 한 명씩 들어가서 저는 진짜 들어가기 싫었는데 들어가야 된다고 경험해봐야 된다고 죽음이 뭔지 체험을 해봐야 된다고 진짜 싫더라고요.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경험하는 것이 이 시몬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에는 저 사람의 십자가, 저 사람의 죄의 값을 내가 대신 진다 해서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가 졌던 그 짧은 시간에 십자가를 지는 고난은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나 빌립보서나 베드로전서 등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까요? 힘겹고 마음 상하고 불편하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값을 치르신 그 값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조금이나마 사실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주를 위해 살겠다 다짐하고 그렇게 가는데도 오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시험 들릴 만한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상당히 억울해하고 상당히 불쾌해하고 우리는 상당히 마음 속상해하고 상당히 찢어지는 마음을 가진다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지신 것이고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할 때 내가 치러야 되는 죄의 값이 무엇인가를 아주 조금이나마 경험해 보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무엇인가를 고난에 참여할 때 조금이나마 경험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처음 십자가를 졌을 때 내가 왜 저 사람의 것을 지나? 라는 그 사건에서 돌아보니 나의 모든 그 죄의 값에 아주 조금이나마 내가 참여해 보며 그 모든 것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는 때로는 그게 너무나 죄 없는 내가 억울하고 너무나 불편한 마음으로 접근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스란히 쏟아내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지신 고난의 아주 작은 일부분임을 우리는 맛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대속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걸 우리가 얼마나 초이성적으로 분석하느냐의 개념이 아니라 나의 죄의 값이 얼마나 비참하게 치러내야 되는 그런 값이고 내가 얼마나 그런 비참한 존재인가를 경험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어찌 보면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작은 십자가도 우리는 상당히 불쾌하게 여길 수 있지만 그것은 실상은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되는 죄의 값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잠깐을 경험해 보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뭔가 값을 치러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값인데 그걸 조금이나마 맛을 보게 되는 그 고난의 참여함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가며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고난에 참여하는 또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